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는 어제 우리가 다룬 말씀인 밭의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44절 비유는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런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밭에, 다시 말하면 땅을 파서 보물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면 다시 꺼내서 이제 필요한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귀한 보화가 있는 줄 몰랐던 거죠. 밭에 이제 아마 소작농이지 않았을까요?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밭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많은 돈을 주고 밭을 산 거죠.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왜 사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밭을 사는 사람은 돈을 아끼지 않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밭의 이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 결코 아깝지 않은 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하늘나라가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밭을 산 것처럼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아끼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쏟아 부어서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내 삶이나 행동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그 가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부을 때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늘나라, 천국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44절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45절도 마찬가지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주 장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은 이제 물고기 비유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흔히 어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죠. 좋은 물고기는 이제 상품도 되고 먹기에도 좋으니까 그릇에 담아서 이제 보관을 하지만 가치가 없거나 너무 작거나 쓸모가 없는 것은 다시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 넣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죠.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믿는데 왜 어렵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분명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끝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 때 갈라질 거라는 거죠.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은 누굽니까?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천국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늘나라 그리고 그의 복음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11장, 12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3장은 그것과 관련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부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의 역할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신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3절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응이라고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살았던 사람,
그의 성장 과정, 그의 가족, 형제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56절에도 말하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똑같죠. 주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그리고 좋은 땅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를 믿고 따릅니까? 정말 천국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 새벽 이 자리도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